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47절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문제철 형제 특송하실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 내 주님이 걸으신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그 길 생각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 잘 걸어가지 못하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생각할 때 해마다 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오는 절기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4대 절기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원하기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럽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지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이름이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피 흘리며 죽어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이 결단이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6시에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6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볼 때 하루를 시작하는 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조롱과 모욕, 멸시 받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깜깜한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자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면 말 거를 그런 생각 들지요.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여야만 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보면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조금이나마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7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이야기, 말. 첫 번째가 뭘까요?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모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길을 터주시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고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해서 날마다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집을 짓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화시켜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오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짧고 짧은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한편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비방했지만 다른 편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한편 강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요, 너무너무나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장남으로서 살다가 장남으로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 가면 동생들하고 어머니는 누가 돌보지?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효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효자가 돼야 돼요. 효녀가 돼야 되고요. 부모를 모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인간이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을 첫 번째 복이 뭘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십계명 속에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자, 효녀가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린다는 것은 버림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셨거든요. 단절.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쯤 이제 어둠이 거쳐갈 그 무렵에 주님께서 이 소리는요, 절규였어요. 절규라는 것은 작은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물학적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피가 다 빠져 흘러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영어에 보게 되면 giv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을 He gave up His spiri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강요당하고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이시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이 피가 빠지고 해서 죽을 때다가 죽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갖고 말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죽을 때가 됐는데 소리를 지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죽는 거지. 근데 여기는 보면, 성경에 보면 큰 소리를 두 번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다시, 여기는 다시라는 게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숨지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잔 말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당신의 몸으로 받았어요. 그게 오늘 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누가 당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셨다. 왜? 그분이 당하지 않았다면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잔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다섯 번째 뭐냐? 목 마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갈 때 이렇게 깨어서 마시게 했다. 앞에 쓸개탄 포도주는요, 마취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거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해융이라는 것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물 묻혀 갖고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스펀지 같은 것을 묻혀서 이렇게 주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갈증 해소용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지르셨다는 게 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앞에 말이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요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말은 탈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타인에 의해서 생명을 뺏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사역이 완성됐다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떠나가신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신 거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집을 사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피값을 산 우리 몸에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은 내 속에 오셔서 거처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소유하시고 성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절차를 지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영혼이 떠나가는 시점에 당신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는 그 시점에 4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두 번째는 지진이 있었다. 세 번째는 뭐냐?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네 번째는 뭐냐?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군사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성소휘장은 찢어졌다는 건 성소휘장이 질문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성소휘장 몇 개? 성소휘장은 몇 개일까요? 1개일까요? 2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또 혼돈이 와가지고 다 아는데, 성소 앞에 들어가려면 휘장 하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 있으면 결국 2개지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휘장 2개 자체가 다 찢어졌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2개가 찢어졌다, 1개가 찢어졌다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성전 시대가 이제 종료. 더 이상 이제 건물 성전 필요 없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이 당신의 육체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누구?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헤세드라고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죠? 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 되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롭고 산 길,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에 응답하면 돼요. 그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지진은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래서 마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 같이 이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무덤에서 누가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또 질문해야지. 누가 살아났을까요? 살아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왜 보여줬냐,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거다. 아멘. 그겁니다. 그리고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던 백부장이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사람이 누구냐? 전성에 따르면 론지누스라는 사람이고, 외경인 베드로 복음에 보게 되면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뭐 론지누스든 뭐 페트로니우스든 그 백부장 이름이 뭐가 중요하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달았던 그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 만났다고요? 이 사람이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옷을 나눠서 가져서 수지 맞은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이, 로마 백부장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 만나서 참된 신앙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보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을까?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주변에. 오늘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40절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기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몇 명 있더라? 억수로 많더라. 그래서 남자는 사람 구실 못하고 여자는 사람 구실 한다가 결론이에요. 이건 결론이 아니고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믿음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순수하거든.
남자분들 중에 순수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는 여자들만 나오니까 일단 여자들부터 먼저 이야기. 뒤에 남자가 나와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뒤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버나움 근처에 막달라라는 곳에 여인인 거 아시죠? 7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고쳐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대요. 지금까지. 아멘. 예수 만나고 난 날부터 그냥 섬겼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됐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공짜가 없대요.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 구실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닐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자 제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요셉과 야고보라는 거 아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엄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 이 살로메는 누구냐?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모입니다. 이모 그 살로메. 그냥 족보가 좀 그래요. 그렇게 그냥 세 분이 그래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41절에 보게 되면 이게 따르며 섬기든 따르며라는 이 자체가 미알료예요. 미알료. 따랐다, 쫓았다. 따르며 섬기던데 미알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뭐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여인들은요 어찌 보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 축에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뭘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섬기던 사람이라고요. 뭐 내 자리 내놔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뭘 하겠다고 베드로처럼 뭐 우린 죽을 주님 안 떠나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 아래, 그 스슬프린 십자가 아래 따라왔다니까요. 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준 사람이 몇 명이고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한 게 몇 명이고 문둥병자 고친 게 몇 명이고 병자 고친 게 몇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나았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사랑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삶이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복선 또는 뭐 정치적인 야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여지는 그 여인들의 눈에 값진 진주가 발견된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그 보물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십자가가 와도 안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안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너 한 패지 그 말에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따라왔으니까 한 패요, 두 패요? 한 패지. 한 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도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처럼 낮아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고 주님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고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끊임없이 이름 내고 높아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우편 좌편도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하기를 딴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 관심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고 매스컴에 뜨고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계좌치 같지만 아주 작지만 그런데 그거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인들의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제가 볼 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 왜 그랬을까? 언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공생의 사역 동안 뭔가 드러낸 일도 없어.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누가는 뭐라 그러냐?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결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왜? 공개적으로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잃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진 자란 말입니다. 기득권자란 말입니다.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시체 내놓으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더 이상 내가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급히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한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삶의 체계, 생각, 가치관, 신앙관을 뒤집어 엎은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적인 정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시체를 내어놓으라고 했는가? 그 다음 날이 뭐기 때문에?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3시기 때문에 6시 되면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얼마 남았어요 지금? 한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요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의 가족도 와서 시체 달라 소리 못했어요. 아무도 시체를 달라고 못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로마 병정들이 그 시체를 내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신은요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그 내려서 이렇게 장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무덤에 주님을 안치하고 바위에 돌을 굴려서 막았다. 이 말은 정확한 장례 절차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남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 모든 잃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은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갑니까 지금 도대체?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숨은 사람이 있죠. 누구?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왔던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혼자서 어떻게 들고 옮겨? 사람은 살았을 때는 제가 김성근 장로님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죽었어. 그러면요, 이거 혼자서는 절대로 못 옮기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레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지요. 12제자 어디 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든 호산나 외치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병든 자, 눈 보게 된 사람, 귀신 내어 쫓긴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누가 채웠냐? 평소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채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드러내지 않았지만 생명 걸어야 될 자리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이거라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하고 나와왔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역시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명예, 권력 다 팔아서 누구 샀다? 예수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는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혹시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정말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그 장소에 없어져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베드로와 비겁한 나머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를 샀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 자리에 지금 나는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살아가는 삶이 길지 않기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살은 만큼 살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가 살았던 것만큼 살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잘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그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마지막 부활의 증인이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게 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긴데도 예수는 빼앗길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살았던 것만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주님 원하시는 자리 맞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맞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맞습니까?
다 예수를 외면하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을 지키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틀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중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자유하게 하시어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장 우리 찬양할 때에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1절만 합니다. 집사님, 수빈이하고 내려오세요. 다 같이 우리 성찬 제정사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다 같이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성찬식 하는데요, 분병하는데 지금 코로나니까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면 나눠드릴 거예요. 먼저 잔을 나눠드릴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잔을 드세요 할 때까지는 드시지 마시고 가만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떡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나눠드립니다. 떡도 나눠드리고 같이 두 개를 같이 들고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시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그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 포도주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절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이 밤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떡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 평화, 거룩함이 깃들여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떡과 포도주의 배회를 통해 그분을 봅니다.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총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유와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병이 되어서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을 그 갈보리에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린 그곳, 보배로운 피가 솟아나는 그곳, 용서의 말씀을 올리시던 그곳, 바로 그곳 갈보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자리를 은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길을 따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리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떡과 잔을 지금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 떡을 드시고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 없죠? 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성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서이고요. 제가 소원하기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다시 만나러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